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선포의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피시고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일러 가라사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듣지 않는 반대자에게 예수님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처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뭐하라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계실까? 어차피 이들은 안 믿을 텐데.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신 주님, 어두움을 비추시고 물리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반대자들, 본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 반대자들에게 빛 대신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 모든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든지 아니면 적대심을 가지든지 복음은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 변화도 없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굿뉴스인데, 그러면 굿뉴스를 누가 제일 먼저 전했는가? 예수님이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그 오리지널 굿뉴스를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한 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굿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굿뉴스에는 반드시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니들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배드뉴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굿뉴스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배드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것이 배드뉴스죠. 내가 아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분리입니다. 죄의 문제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셔서 생명으로 주셔서 영생의 근원으로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천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반대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분리인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그 죄를 눈 감을 수 없는 공의,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것처럼 덮을 수 없는 공의, 그 공의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실 때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은 이것을 오해하죠. 자살로 오해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만 옳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늘에 속했다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늘에 속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또 하늘로 가게 될 텐데 저가 이제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결해서 지옥을 가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하늘로 간다.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자신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듣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입니다. 어떠한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못 알아듣고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끝까지 알아듣는 것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당국이 저 사람을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이제 내가 아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변화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긍휼을 강팍함으로 밀어내는 것. 계속해서 그것을 지연하고 연기하는 고집.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더 보여달라. 계속해서. 더 내 편으로 와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어두운 밤이 시될 것이다. 곧 어두움이 올 것이다. 6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제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긍휼은 인간의 강팍함과 고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독립적으로 완전하시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인간의 강팍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10번이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놔주려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 놔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신과 또 소속과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유한함,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출신이 어딘지 모릅니다. 인간의 기원이 어딘지 몰라요. 또 나의 지금 소속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지를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기원과 소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한번 배드 뉴스가 나옵니다.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안타까운 상황,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물에 빠지고 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구조자의 손을 잡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계속해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너희들의 손을 내밀었고 최선을 다해 나의 빛을 비췄지만 어둠을 고집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다르고 출신 기원 자체가 다르고 소속 자체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고 세계관을 해석하는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백성들이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1장에 11절부터 나왔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분명한 요한복음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보는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된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지만, 죄 가운데 났지만, 지금 다음 장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지만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위로 속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을 믿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달리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셨고 위에 속해 계시고 위로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메신저와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렇고요, 제7의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도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속하고 위로 돌아가는 아버지와 하나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인간이었잖아요.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오셔서 기원과 출처와 소속과 목적지 자체가 다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지자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신 분,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않고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임을 믿지 않고는 24절. 한국 성경에 보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럴 때 이제 우리 좀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내가 I am,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I am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I am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중요해요. I am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7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는데 I am 무엇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어떤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4절, 28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I am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귀 있는 자, 영의 눈이 열린 자는 이것을 믿을 것이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6장 66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거리낌을 받고, 그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하는 작용은 두 가지라 그랬죠? 겸손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리낌을 받아서 물러가든지 적대심을 가지든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도 거리낌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갈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 영의 눈이 열린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을 21절, 24절 두 번 하셔요, 지금. 21절 중간에도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24절에도 끝에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21절 죄는 싱귤라입니다. 이 단수예요. sin. 24절엔 sins, 플루럴이 됩니다. 복수가 됩니다. 21절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고 24절의 죄는 불신으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죄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죄가 초래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밀어내는 그 고집,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정의는 꿀을 바르고 설탕을 발라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십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이 두 문장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또 강단에서 죄에 대해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 얘기하고 또 정죄에 대해 얘기하고 너무나 복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 있는 그대로 밴뉴스와 굿뉴스의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고 챌린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의 절박함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빛과 구원의 은혜의 이 중요성과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변함없이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주시며 다시 일러 가라사대 다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들을 때까지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을 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게 해준다는 것이. 어둠이 어둠임을 알려면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정체성과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볼 수 없고 아들을 통해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른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모든 이들에게 다른 방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빛 가운데 있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은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 어둠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희희낙낙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처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계속 질문만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Who are you? 여지껏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오셔서 또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계속 뭐라 그러냐면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이니라. 여지껏 충분히 말하여줬고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동안 보여주셨죠. 초막절 기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물의 기원이 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분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얻는 결론은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출신이다. 육신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요셉의 아들 갈릴리 출신, 그리고 믿지 않지만 인간이 자신을 천사로 치장하고 와서 감동스러운 언변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하면 금세 반해서 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끝까지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끝까지 왜 그들에게 믿음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가? 일에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올까 말까 한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끝까지 초청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혼자만의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 혼자만의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께 들은 것, 진리의 본체이시고 영생의 본체이신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듣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지옥이 깨달음이 없는 곳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였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 깨달음의 문제는 뭔가요?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나서 아, 노아의 방주가 메시지가 진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두운 밤이 쉬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만이 영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28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내가 들린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날 못 박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다가 너희가 인자를 들 그때 되면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도 원문 성경에 보면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내가 I am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장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5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은 지금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엄청난 역사의 인물이지만 그 아브라함 전에도 내가 있었다. I am. 영원히 영존하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은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인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 제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시고 늘 아들과 함께 계셨고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텐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큰 주제죠. 관계입니다. 롱텀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이것이 참 제자도의 모델이라는 거죠. 어려운 순간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지 않듯이, 오늘 마더스데이죠. 어머니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속썩입니다. 실패합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들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딸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죽하면은 지금 한국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씨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과 제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곳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예수님 누구십니까? 질문만 하면 안 됩니다. 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빛과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도 모르고 아래에서 태어나 아래에 속해 아래에서 죽는 그러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두운 밤이 시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어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도적과 같이 임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고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입니다.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그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날 믿으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강단에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채 오늘도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러한 아버지 현실들을 저희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깰지어다 이제는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해이해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는 다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교회를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 이끌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이러한 밴뉴스까지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아버지 진지하게 직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을 높이 십자가까지 드셔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 어두움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선포해 주시고 다시 이르시고 또 다시 이르시고 또 다시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빛이 다스리시고 비춰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